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나라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나라사랑.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나라사랑.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본 사람들 지배하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일제 지배하에 있을 때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특별히 극심하게 대항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3.1운동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의 그 지도자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 독립운동가들 그 지도자들의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이 상동교회입니다. 또 교인들은 태극기를 운반하는 연락책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3.1운동에 교회가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알 수 있죠.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소들을 다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을 딱 찍어보면 대부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3.1운동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일본에 대항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압 정책을 펼쳤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그걸 다 검열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누군가는 여기저기 숨어 있어가지고 설교를 검열을 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런 찬송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부르면은 자꾸 이제 뭔가 일본 사람들에 대항을 해가지고 일어나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그거 금지시켰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를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왕국은 일본인데, 일본이 최고의 왕국인데 무슨 하늘나라를 얘기하느냐, 금지시켰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싸우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싸우라 이런 말을 하면 마치 일본에 대적해서 싸우라는 말로 그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느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골리앗은 일본이고 다윗은 한국인데 비록 작지만 대국인 일본과 싸워서 무기가 많고 그런 나라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한국교회가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이런 모든 면에서 자유를 잃어버렸고요. 잘 알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지배할 때는 이름도 다 바꿨습니다. 한국 사람 이름을 못 쓰고 한국 이름을 못 쓰고 전부 일본명으로 바뀌게 됐죠. 전쟁 마렵, 일제 마렵에는 전쟁 물자 공급을 위해서 엄청난 수탈을 해갔습니다. 녹그릇이니 아무튼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수탈해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때 일본 사람들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그 안에 있었던 한국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20만 명. 여러분, 폭탄 2개 떨어졌는데 20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만큼 원자폭탄의 위력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8월 15일 날 9, 10, 11, 12, 13, 14, 15 6일째 되는 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해방이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목숨 걸고 독립을 위해서 힘썼지만 독립운동의 결과로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빚을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도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고 벌써 7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의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이 날을 기억해서 해방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와 국가는 함께 가는 개념이다. 여러분, 국가가 혼란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교회도 혼란스럽죠. 막 국가가 정쟁이 일어나고 국가가 막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정말 그 사명을 다하면은요, 그런 나라는 거의 대부분 그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를 사랑하고 애국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왔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가 또 이 민족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광복절을 맞이해서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거든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미웠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받아가니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가 백성들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로마의 세금을 바치느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예수님을 시기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속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기려고 하는, 공회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가이사의 것,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싫어하겠죠. 국민들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붙잡아 가겠죠. 예수님이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황제에게 드릴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 바칠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도 기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놀랍게 생각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스토리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드려야 되죠. 마땅히 전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마땅히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 나라에 좋은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 비록 로마가 통치를 하더라도 마땅히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탈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절세는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시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국민으로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런 독재자가 왜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권력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모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리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성경적이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의 제도와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의 제도와 법을 준수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악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행하는 사람들을 포상하는 사람들이다.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고 그런 관리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국가 민족이라고 하면 마땅히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저항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에 찍힌 도장이 찍혔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왕에게만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데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다 금지하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라. 다시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에 비록 왕이 명령할지라도 지금의 대통령과 옛날의 왕은 다르잖아요.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밥이 되도록 한다고 조서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왕이 명령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라, 그런 차원이지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만방에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붙잡아다가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선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으로서 우리는 모든 국가의 제도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죠.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그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평등이라는 말이 있고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우리가 장려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있고 유교처럼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가 됐다. 물론 결혼하고 나면 부부간에 질서는 있는 것이지만 남성과 여자는 평등하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언어를 바꿔서 성평등이라고 말합니다. 성평등. 이것은 양성평등과 다른 겁니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성들이 있거든요. 동성을 인정하는 거. 또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더 함께 나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이상한 성들,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고, 결국 성평등은 또 심지어는 수간, 짐승과의 그런 성행위를 인정하고, 시간, 시체하고도 성행위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이 금하는 거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지만, 또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성경에 금하고 있는 것, 결국에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길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뭐냐면 영혼 구원과 민족 복음화에 힘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원한다는 말이죠?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불가능한 가정이거든요. 히브리어 용법에 따르면 실제로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까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민족의 구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까지 영혼 구원과 민족 복음화에 힘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과 민족 복음화는 개인과 가정과 한 나라가 하나님의 전인적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과 민족 복음화에 힘쓰는 것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개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시작.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까지도,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까지도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또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되기를,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 이것은 간청이거든요. 기도, 이것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라고 쓴 말의 대부분은 80, 90%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도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번역 성경에 중보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 세번역 성경에 감사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중보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고위관리들, 여야, 국회의원, 사법부, 언론, 영향력 있는 사회단체 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9장 1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신앙생활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에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면 온 백성이 혼란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3대에 걸쳐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해방 후에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대째 정권을 거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내용들이 가려져서 그렇지 지금도 굶어 죽는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교회가 다 파괴됐습니다. 몇 개 교회를 거짓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교회가 다 파괴가 됐습니다. 정권이 잘못 들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제 내년 5월이 되면 대통령을 새로 뽑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참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물론 이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하느님은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일제치하에서 건져주셨고 6.25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개도국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이름이 바뀐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됐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망해도 벌써 여러 번 망할 수 있는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계속 평안하고 번성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그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도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